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강원도 그 동쪽에 있는 삼척항에서 목회를 했어요. 교인들이 대부분 어부였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예배니까 진수 예배래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예배, 이상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바다에다가 밀어 가지고 이렇게 빠뜨려서 출발하는 거래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삼척항에서 아래쪽으로 한참을 내려갔어요. 가니까 이제 배가 진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배를 밀었어요. 바다에 푹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다가 탁 떴어요. 그 배를 타고 한 4시간인가 5시간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뭐 저는 바다에서 배는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까지 좀이야 이랬는데 이게 웬걸요? 이게 한 고깃배인데 한 10명 정도 타나?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한 예배 드리고 모두가 다 멀미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이 비상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여러분 거기 보면 광풍과 함께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와 거기에 탄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이 그냥 덮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 안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가보셨나요? 네, 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데 호수예요, 호수. 거길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바다 같아요. 네,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일반 해수면보다도 한참 낮아요. 한참 쑥 들어가 있어요. 한참 낮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이 절벽이 많고 그리고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에 2,700m 정도 되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헐몬산이에요. 헐 이러잖아요, 그죠? 헐몬산이요. 헐몬산인데 거기는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뭔지 아시죠?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눈이. 얼음이 안 녹아요. 그런데 거기 이 만년설이 있는 거기 산 꼭대기에서부터요 이게 찬 바람이 밑으로 슉슉슉 하고 불러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게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뜨거운 이 공기하고 확 부딪히면서 이게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물결이 그냥 막 치면서 배를 집어 삼킬듯이 막 덮쳐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거의 쌍둥이 사건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요나 1장인데요 1287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기 화면에다가는 못 넣었어요. 1200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287 구약 성경. 네, 페이지로 찾으세요. 1287페이지에 보면 바로 요나라고 돼 있죠. 요나 있죠? 없어요? 딴 성경 갖고 계세요? 네, 요나 1장 있죠? 네, 요게 요나란 말 비둘기란 뜻이에요. 비둘기. 예, 이 요나 이 사람 이름인데 선지자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쪽이나 있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예, 이 선지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왜 갑자기 신약 성경을 보다 왜 갑자기 구약 성경으로 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쓰면서 14장 21절에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이랬어요. 누굴 보고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하고 요나하고 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나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나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한번 요나 1장 한번 보시죠. 예,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특명을 내리세요. 특명을 내리는데 여기 보세요. 2절 보시면 요나 1장 2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왜? 지금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예. 죄가 쌓여가지고 지금 쌓이다 못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나 보고 뭐예요? 지금 당장 가서 옐로우 카드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따위로 계속 이따위로 죄를 지면 이제 얼마 못 가서 너희들 다 망해버린다. 그거를 경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니느웨는 어디예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티크리스 강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정복을 해버리고 조공을 다 받아냈어요. 이스라엘도 맨날 얻어 터졌어요. 이 아수르한테. 툭하면 얻어 터지고 왕들이 가서 빌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필이면 원수 국가인 거기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특별한 명령인데 이 명령을 듣고 요나의 얼굴이 확 구겨졌어요. 왜냐? 원수 국가인 이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야. 이렇게만을 내가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엎드려고 만일 회개 자복하면 보나마나 요나는 벌써 알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줄 거라고. 그럼 살려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힘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툭 하면 얻어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갈 건데, 그럼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이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전하는 거지만 전해놓고 나면 오히려 이건 이스라엘에 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럴 땐 도망이나 가자 해서 도망가 버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요빠로 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나 1장 3절 보세요. 요빠는 지중해 요나는 이스라엘 항구 도시거든. 지금 야빠인가 그래요? 야파. 네, 거기 가보니까 항구 도시더라고요. 거기로 갔어요. 거기에 많은 외국 배가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는 이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근데 동쪽에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는 서쪽이에요. 아예 도망가려면 아예 멀리 도망가자 싶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걸 알아보니까 마침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덜컥 배 표를 샀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찜찜하고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고 에휴 이럴 때는 자는 게 상책이다 싶겠죠. 그래서 아예 배 밑층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에라 이럴 때는 잠이나 자자고 거기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또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챙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이런 요나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기어이 불러다가 기어이 니느웨에다가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곳에 거기다가 폭풍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자, 선원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마 자기들도 이런 바람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막 신을 부르고 막 난린 거죠. 그렇게 하고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렇게 올라갔다가 쑥 떨어질 때 무거우면 그냥 아예 가라앉을까봐 짐 무거운 짐은 다 내버려요. 쇠로 된 도구들 다 내버렸어요. 그냥 막 다 내버리고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자는 거죠. 살아보려고. 자, 그렇게 던지고 그러는데 배 위에서는 전체 다 탄 사람이고 선원이고 전부 혼비백산해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인데 배 밑층에서는 누구 하나가 코를 콕 골면서 자고 있던 거예요.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네, 이름도 희한하죠? 요나. 네. 그래서 선장도 이 배에 책임을 지는 이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어떤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또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손들어 깨웠어요. 지금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고 하면서 좀 당신도 좀 일어나서 지금 딴 사람들 다 자기 신들한테 기도하는데 당신도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예,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자, 사람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찜찜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인간이 입에 탔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제비뽑기를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나에게 뽑혔어요. 나가 제비가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말이지 어디 사람이야? 근데 왜 배 밑층에서 잠이나 자고 그래요? 좀 수상한데 당신 무슨 사연으로 여기 있는지 왜 제비가 뽑혔는지 소상하게 좀 얘기 좀 해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그치니까 코너로 딱 몰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나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어요. 나 솔직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경고장 날리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특별한 명령 받은 나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내가 이 배를 타서 아무래도 이 배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애들 같은 바보짓을 했냐고 막 사람들이 뭐라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떡한지 요나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봤어요. 노도 저보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니까 결국 선지자인 당신에게 한번 대답 좀 들어보자 하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딱 잘라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나를 그냥 들어가지고 이 배에서 집어 던져버리란 말이지. 나를 집어 던지면 문제가 딱 해결될 거란 말이지. 이거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요나 안 던지고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볼 때 요나보다 요 배 사람들이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마음도 더 넓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요나를 들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요나의 몸이 공중에 떠갖고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다에 탕 떨어지자마자 와 도저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바람과 파도가 팍 그치는 거예요. 싹 그쳤어요. 그리고 잠잠해졌어요. 거기 배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16절 보세요. 요나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더라. 예.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몰려와가지고 막 다 벌벌벌 떨면서 막 제사까지 드렸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우리 다시 본문,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 둘 다 배 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배 안에 둘 다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둘 다 폭풍을 만났나요? 예, 둘 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나 요나가 탄 배나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아우성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그룹,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 잠자고 있는 당사자를 깨웠습니까? 똑같죠? 네, 선장이 요나를 확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이 잠잘 시간이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비상사태고 이런 데 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고 역정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지금이 권하게 잠들 시간입니까? 예수님 우선 우리 죽을 지경인데 하면서 똑같이 깨워요. 지금 계속 갔죠, 여러분. 네. 그 다음 결국은 두 개의 폭풍 모두 다 기적적으로 가라앉았습니까? 가라앉았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무사했습니까? 무사했습니다. 나중에 요나도 살아요. 요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건 2장 가서 보면 살아요. 네. 그다음 이 두 이야기 모두 배에 탄 사람들이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더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이 났나요? 그렇게 끝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죠? 여러분,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요나서의 내용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이 되어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러나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미 말씀하시듯 예수님은 궁극적인 깊은 바다에 결국은 던져지셨어요.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그분 맞이하시고 거기에 던져지셨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요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마태도 누가 또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4장 3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쏟아내는 말들을 보겠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읽으니까 그냥 뭐 신사적이네, 뭐 별거 아니나 싶지만 이게 어떻게 핏대가 올라와서 눈을 시둥그렸던 거, 얼굴이 초긴장 가운데서 벌벌벌 떨면서 뭔가 잡을 거라도 있으면 막 허공에 손을 뻗어가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하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요,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툭툭툭 던지는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신앙이 배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믿음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보여줘요. 특히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말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정말 바닥을 치고 정말 괴롭고 정말 처절하고 정말 참혹한 상황에 딱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나 보세요. 그 말이 곧 신앙이에요. 네, 제 제자들이 하는 말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무심하게 그지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꾸짖듯이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고 우리가 성경 그 이후를 놓고 보면 정말 예수님은 매사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나요? 아니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한번 가봐요. 예, 겟세마네 동산 뭐 대단한 줄 알고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 좀 넘어가는 방법이 없나요? 하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이 모세 혈관이 막 팍팍 터져갖고 거기서 핏방울이 막 이렇게 쏟아 나오는데 거기에 땀까지 나오니까 땀에 피가 섞인 그게 후두둑 막 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막 예수님 막 깨우면서 야단치는 제자들 볼 것 같은 그 사람들 안 잘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오히려 자기들이 자고 예수님은 깨워서 피땀 흘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예수님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이 잠잘 때냐 말이에요.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가서는 자기들이 자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체포되실 때 한번 가봐요.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체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무장 조직들이죠. 그들이 예수님한테 확 불려와서, 가룟 유다가 눈짓을 저 사람 잡으라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니까 확 몰라서 예수님 잡았어요. 예수님 포승줄에 묶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그 순간? 다 도망갔어요. 오늘 여기 배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걸 봐서는 이 사람들 도망 절대 안 갈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이 도망갈 것 같은데 오히려 막상 그 현장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깨우면서 다그쳤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그렇게 할 줄도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배 밖으로 던져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못된 죄를 대신해서 지옥 고통의 폭풍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아멘.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바다에 던져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진 지옥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폭풍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궁극적인 폭풍에 던져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죄악과 사탄의 폭풍으로 곤두박질 치던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이 없이 섬기며 이렇게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옥 고통 가운데 던져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제자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혹시 여러분도 아우성치는 제자들처럼 불평을 쏟아놓진 않으셨나요? 어떤 때 정말 처절한 가운데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오진 않았나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의 10분이라도 예수님이 과연 아실까?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내 이스라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까? 이해를 하신다면 왜 당장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나만 괜히 뭐 믿는다고 시간 들이고 뭐 돈 들이고 몸 바쳐 괜히 뻘쭘한 짓 하고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에 휩싸여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두려움이 있는 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슬픈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그죠?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위기에 닥치면 갑자기 몸에서 힘이 나고 그것을 빨리 피해야 되겠다는 방어 기제가 발동해갖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발동을 안 하면 그냥 막 위기가 왔는데도 가만히 서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이게 우리를 집어삼켜가지고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불신앙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를 쥐고 흔든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자, 주님은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학자는 그래요. 두려움과 믿음 없는 건 동의어다.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하고 믿음 없는 거하고는 동격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주님을 과연 믿고 따라야 되느냐고 이렇게 정신 나간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로 붙잡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보다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아까워하시고 그것을 내어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흔쾌히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우리 이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지금은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의 폭풍을 깨끗이 잠재우시고 우리를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기꺼이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근심 걱정의 광풍이 휘몰아 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시편에 있는 시편 66편 19절 말씀을, 이 말씀을 꼭 붙들시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 66편 19절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오늘 높이라는 얘기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정말 한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